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옷가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제사장은 마치 다친 사람을 못 봤다는 듯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싶지 않다는 듯이 삥 돌아서 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실망감을 느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 레위인도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째로 나귀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번째 사람은 쓰러져 있는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서 매우 잘 보살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은요, 매우 도덕적으로 교훈적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마리아인은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끝. 그렇죠? 어렵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유를 잘 알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모임도 있을 법합니다. 선한 사마리아회, 선한 사마리아인회, 딱 들으면 뭘 하는 모임인지 아실 것 같으죠? 아마도 구제하고 돕는 사역을 하는 모임일 겁니다. 이 정도면 사마리아는 할만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이야기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했으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이 이스라엘의 일부였지만
전쟁 이후에 혼혈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자 했을 때에 이것을 방해하고 비웃고 이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은 물론이고 유대인의 회중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멍멍 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등장인물들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그 율법교사 있지요? 이 사람도 비슷한 부류입니다.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대답을 척척 잘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교사예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전문가 율법교사와 이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 대화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은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죠. 질문이 뭐였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그 문제를 갖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맞는 것 같죠? 저는 미국에서 10년이 넘게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 미국 학교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툭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That's a good question.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듣고 있다가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이라서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주는 말인 건지 모르겠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영생에 대한 질문을, 그것도 유일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에게 들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면서 동시에 나쁜 질문이기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즉 이 질문 자체는 좋은 질문인데 그 동기와 의도는 아주 질이 나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라는 말은 뭡니까? 물어봐서 그 대답에 약점이 보이면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대답에 삑사리가 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또한 신앙에 대한 관심도 그 동기가 불순하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대답을 주시는 대신에 역으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 나라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대략 몇 초 전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딱 정답을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니까 한 2초 지났을 텐데 바로 정답을 내놓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이 사람은 애초에 대답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벌써 잘 알거든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의 질문에 완벽한 정답을 내놓으면서 자기가 내놓으면서 본인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율법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요. 율법은 뭐뭐 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11조를 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제한합니다. 율법은 때때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시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났다라는 메시지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금지하고 강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시려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 교사가 굉장히 잘 요약을 해줬죠. 율법은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네, 율법 교사의 대답은 아주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정답을 말했고 그럼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뻔한 정답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지 않나요? 결론이 딱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른 이야기를 더 하셔야 했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왜 굳이 결론 뒤에다가, 정답 뒤에다가 이 비유를 덧붙이셨냐는 얘기입니다. 저와 그 신학교를 함께 다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요 기타리스트예요. 기타를 굉장히 잘 칩니다. 저에게 기타를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만한 좋은 기술들도 몇 개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전히 좋은 기타리스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기술들을 배웠는데요, 연습을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것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인데. 오늘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두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은 굉장히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이것은 율법 교사가 대답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대답을 잘 들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또 있습니다.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 교사의 그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교사의 문제는요, 그가 영생을 얻는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았죠.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물어봤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잘 아는 그것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좀 해라, 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제발 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율법교사는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씀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뭔가 정당화해야 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무슨 말이냐? 핑계를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네, 알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사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이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모범적인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의 모범생들도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웃이 안 보이니까 사랑을 못하겠다고. 율법교사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실제로 잘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은 훌쩍 건너뛰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은 내가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주시면 내가 이웃 사랑하는 문제도 잘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신실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다수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이런 종류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는 것을 실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어하고 이웃을 시험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예수님의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참고로 가이드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고 데려갔다고 전해지는 여관을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있을 턱이 없지요.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니까요, 그죠? 상술 때문에 없는 곳을 있다고 소개를 해주는 가이드들이나 또 그 상술에 속아서 오, 여기가 거기구나 하고 흥분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련의 대화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비유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나왔던 그 질문,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너희 이웃은 저기 내 옆집에 사는 아무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비유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관점에서 보면요, 솔직하게 말한다면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이웃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의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영적인 정치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정말 엄청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부류의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친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자기를 되게 싫어하는 유대인이었겠죠.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과연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다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이 다친 사람이 유대이기는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나에게는 적에 가까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누가 그의 이웃인지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를 따지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고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율법교사야, 내가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이고 이 서기관이다, 레위인이다. 서기관은 없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잘 아는 너희 신앙 모범생들아, 너희들이 어쩌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똑같다. 너희들은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너도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가서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그처럼 행동하라.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의 행동 또는 행실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착한 일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착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거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지도 안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적이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인가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가슴 설레이는 고백도 아니고 날아갈 것 같은 황홀한 느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타인에 대한 희생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정답에 대하여 대처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뻔한 정답인 이 말씀,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